예,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저는 늘 말씀을 합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질문한다면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 믿는 게 뭐냐? 나름대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잘 믿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게 정말 잘 믿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믿음이, 내용이, 방법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알긴 우리 들어서 아는데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량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한번 읽으려고 해도 결심히 하다가 읽어도 또 읽다 보면 좀 중간에 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읽어도 쉽지 않은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믿는다니 그게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을 뭔지를 잘 알면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게 하기 전에 로마서를 여러분 2년 정도 강의했잖아요. 로마서가 왜 제가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2년 동안 했는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인가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이 우리가 흔히 잘 얘기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쉽게 같이 이 덩치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맡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으니까. 그런데요, 로마서를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돼서 만나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는 그거죠. 어린 영혼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시작인데 그걸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믿으면 바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로마서를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믿는 게 뭐냐? 그런데
그럼 바로 믿으면 누구를 무엇을 바로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바로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바로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너희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바로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을 했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걸 설명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래서 사람 예수를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역사에 존재하던 사람이었다. 실제 인물이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뭐 또 예수님이 뭐 시장하셨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이런 사람 같은 모습을 복음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 요한복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핵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쏭달쏭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육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역사에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성자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으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십자가 돌아가서 부활하시고 다시 신의 자리로 주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 말씀이죠. 그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라는 거죠.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바울은 요한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1장 19절부터 21장까지 이것만 믿으면 그 뒤로부터는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알쏭달쏭하면 뒤에 하는 예수님 말씀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산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 살을 어떻게 떼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의 앞부분을 확실히 알면 뒤에는 다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바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야 바로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앞에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어떤 전체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말씀이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인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관계성으로 지금 설명을 이 말씀을 나누어서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말할 때에 1절 2절에 예수님의 존재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영원부터 계신 분. 근데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누구냐? 그럴 때 요한은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 돼요. 같이 계셨던. 어떻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다. 태초부터 계신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설명하려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딱 두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같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누군가 할 때 명확하게 관계를 통해서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등이시고 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신앙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믿음의 고백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1절과 2절에 설명합니다. 그다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 자,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읍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피조물과의 관계성에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만물, 피조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죠? 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니까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다는 거죠. 원천. 원인자.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니까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예.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창조주 주권자 주님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님 그분 소유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설명해서 이해한 다음에 믿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어야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다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처분할 권리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님 그러면서 모든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은 아니죠. 그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생각이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로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됐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처럼 창세기 22장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줄 믿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게 듣고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순간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게 그냥 예 나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자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 내 생각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물어가면서 주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창조주라고 믿는 것이고 나의 주권자라고 믿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창조 이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나는 창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말씀에서 고백하는 당사자는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과 나 자신의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은 그렇게 나에 대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관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네. 그다음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 속에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의 이 생명으로 사람들 속에 빛으로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빛이 비쳐도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이 라이트, 이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이 말씀을 창세기에 빗대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다 그러죠. 이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에서의 빛은 창세기 그 한참 뒤에 보면 넷째 날 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을 때에 그 해를 낮이라 그러고 달을 밤이라 그러잖아요. 데이 나이트로 구분할 때 그때 그 빛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의 물리적인 빛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지금 이 어떤 태양계에서 비치는 이 빛 말고 육신에 비치는 빛 말고 우리 영혼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빛이 참빛이라는 거죠. 참빛. 바로 예수님이 그 빛이고 그 빛으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만물 중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빛으로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건 누구냐?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예비한 자에게 빛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사단의 어떤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빛에 대해서 비춰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왜 왔는가? 정언하러 왔다. 무엇을?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빛에 대하여 정언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굴 믿게? 빛을 믿게 하려고, 참빛을 믿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보냄 받은 자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온 자요, 전하러 온 자요. 예수님은 그 빛이다, 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지요. 그 다음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1장 10절에서 11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는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그리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예수님이 만물 창조하신 분이라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그 세상에 왔어요. 그 세상이 누구 세상이에요? 원래 예수님 지으신 건데 예수님 거죠. 자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었어요? 아니죠. 이를 갈고 뭐처럼 아주 배은망덕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냐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오히려 듣지 못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듣는 복음을 전부 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 중에는 어찌 앓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빛과 어둠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자기 땅에 와서 빛으로 각 사람에 나누어주고 생명을 주려고 하지만 그 어두움의 세상은 예수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였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 관계에서 예수님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믿는 자의 관계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많이 외웠죠. 알죠. 그래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자기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우리가 예정론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정론 누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것인데, 어떻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택한 자.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하나님 복음이 그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든 믿는 자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여서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이다. 예수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1장 1절의 말씀이 드디어 세상의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이걸 이제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5절은 요한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내 전에 계시던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 다음 1장 16절에서 17, 18절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거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최종적인 부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셨던 예수의 충만하심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율법, 구약의 율법이죠. 십계명, 율법, 규례, 하나님의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라는 말로 통칭이 되는데,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지키라 하면서 모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부터 쭉 줍니다. 그런데 십계명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제대로 구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킵니까? 못 지키죠. 실패하죠. 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율법의 어떤 조문화해서 형식을 붙들고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조문을 붙들어서 그걸 지키면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함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서요. 자,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옛날에 율법에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이 너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위는 안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걸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 미워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에 안 죽였으면 계명을 범치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명, 십계명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서기관이 얘기하니까 너희 처음에는 이제 너희가 있는 걸 가지고 전부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와 그 율법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하지 말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걸 계명을 조문 안에서 요거 하면 지켰고 요거 안 하면 안 지켰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그 백성이 원하는 진심은 온데간데없고 율법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우리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할례를 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착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은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통한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죠. 그걸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독생자로 나타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죽기까지 낮아졌다. 죽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것도 자기 생명을 해서 죽었다. 이유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희생이 됐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려오셨다가 그 일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메시아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사도신경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성경에서 많은 것을 말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믿음의 참으로 올바른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깨닫고 내가 막연하게 우리가 뭐 가르쳐서 배워서 알고 있던 것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분명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던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새기고,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른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시간만 예배 드렸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에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듯이 뭐 머리 숙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이든지 나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영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늘 깨어서 내 마음속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닐까 점검하면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 한 주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믿는 믿음은 각자의 생각대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람의 어떤 의지나 노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